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준비된 천국잔치, 우리 제목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준비된 천국잔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소는 우리 큐티 본문 계속 따라오시면서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함께 식사하는 그런 자리에서 일어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저 같으면 다른 사람들은 좀 몰라도 이 바리새인 집에는 안 갈 것 같거든요. 예수님 힘들게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든 창기든 고아든 과부든 다 만나주시고 바리새인이 초청해도 만나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래요. 그리고 뭐 소외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누가 제일 예수님을 힘들게 했냐면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지냈던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힘들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배 목사님이 이런 재밌는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원래 장기 목회를 하고 계획을 하고 이 땅에 오셨대요. 한 30년, 40년 이렇게 장기 목회를 하려고 여기 오셨는데 제자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냥 3년 만에 빨리 끝내셨다고.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아마 스트레스로 인해서 화병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뭐 그런 얘기를 좀 하시는 걸 들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시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날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죠. 눈빛으로 그렇게 인사하고 오케이. 그래서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한 사람, 예수님께 가까이 있던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들릴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에는, 이 사람의 멘탈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떡이나 먹는 그런 세상 잔치자리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그 말에 특별한 대꾸를 안 하세요. 대꾸 안 하시고 바로 큰 잔치를 비유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잔치가 베풀어지는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 초대가 일어나는 곳이다. 청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와 같고, 할렐루야. 예. 나도 초대받고, 예. 이웃도 초대하는, 예. 그런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잔치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제가 청양에서 시골에서 목회할 때 큰 아이하고 둘째 아이가 이제 같이 목회를 했어요. 얘네들이 전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아이들이랑 사귀면은 그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를 일꾼이에요. 아주 귀했어요. 거의 전도를 거의 다 하다시피 했어요. 애들이 서울에서 공부하고 왔잖아요. 시골로. 그러니까 얼마나 세련되고 애들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 청양에 있는 시골 애들이요 다 이렇게 코 찔찔 흘리고 막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전도해서 이렇게 오면은 부모님도 오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젊은 여성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두 자녀와 함께 교회를 등록했는데, 이게 시골인지라 젊은 사람들이 너무 귀하잖아요. 저희 나이 또래. 그래가지고 너무 귀하니까 저하고 집사람이 정말 잘 섬기면서 양육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남편이 개인 덤프트럭 운전기사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공사 현장에 가는 거죠. 그러면 공사가 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오래 하니까 아내가 애들 둘이랑 남겨 있는 거예요. 그 두 아이가 학교 가면은 이 젊은 엄마는 그냥 긴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술을 먹는 거죠. 신방을 갔더니 그냥 술병이, 저는 그렇게 술병이 태산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엄청 많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술을 먹고 시간을 보내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집에 신방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래서 남편 권면해서 이제 교회 나오라고 이렇게 해서 좋은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남편이 꼭 오기로 하고 약속하고, 주일날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주일날 글쎄요, 갑자기 일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덤프트럭을 몰고 일하러 갔는데 그 뒷모습이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죽은 거예요, 사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건 때문에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초청잔치인데,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초청 받아서 여기 온 건데, 여러분 이 예배를 정말 소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때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잔치에 내가 목사인 내가 반드시 참석하고, 할렐루야. 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나를 비롯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이루는 이 생명의 잔치, 이 천국 잔치에 당연히 와야 된다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준비된 천국 잔치가 어떤 잔치일까요? 첫 번째는요, 굵은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부족함이 없는 잔치입니다. 자, 17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되. 자, 여러분 사람이 준비하는 것은 서툴고 미비하고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느끼는 건 우리가 준비하는 건 인간이 준비하는 거라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천국잔치는 모든 것이 준비된 풍성한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지금 대신방 한창이잖아요. 저는 가정에서 치르는 천국잔치가 저는 대신방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는 진짜 대신방 확률이 높아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대신방을 사모하는지, 가정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준비된 복을 받으려고 얼마나 속장과 인도자들이 애쓰는지 그게 제가 느껴져요. 한 번은 제가 새롭게 부임해서 이제 신방을 하는데 식사 후에 음료를 권하는데 제가 커피 좋아하니까 커피 달라고 했더니 이 모든 속장들에게 카톡을 보내가지고 목사님은 커피, 목사님은 커피, 목사님은 커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커피 좋아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가는 곳마다 커피만 주는 거예요. 가는 곳만. 커피. 근데 어떤 분은 그냥 커피를 대접으로 주시고, 그러니까 정말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제 뱃속에는 커피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가 좋다고 얘기한 게 이게 실수죠. 주시는 대로 다 먹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신방할 때는 정중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커피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커피를 많이 먹었으니까 다른 거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인데 어때 한 번은 혼자 사시는 90세 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신방을 받기를 사모해서 신방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분이 눈이 어두워요. 앞을 못 보시는 거예요, 잘. 근데 목사님 커피 말고 이제 다른 걸 대접해야 되니까 이분이 나름대로 생각한 게 집에 있는 마차가 있었거든요. 그 마차를 그분한테는 굉장히 귀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대접해 주시는데 제가 딱 보니까 뭐가 둥둥 떠 있어. 보니까 죽은 벌레들이 떠 있는 거예요. 이분은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여, 그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은 귀가 아주 열려 있다는 걸. 이거 안 먹으면은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옆에서 막 말리고 있는데 제가 꿀떡꿀떡 맛있게 먹었어요. 아주 은혜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거 먹는 것만 봐도 은혜가 되시나 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인간이 만든 잔치, 인간이 만든 계획은 제가 아무리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지 말자 이렇게 계획을 해도 인간의 계획대로는 되지 않아요. 인간이 만든 잔치는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계획, 자녀들에 대한 계획,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계획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속지 마세요. 가짜뉴스에 제발. 여러분 하나님이 초대해 주시는 천국잔치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실수는 인간의 용어지 하나님의 용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를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사역 로마로 끌려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선교 사역하다가 죽는 거거든요.
자기 마지막 소원은 땅끝이 어디였냐면 로마예요. 하나님 저 로마에 가서 죽겠습니다. 선교사역 감당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죄인으로 압송돼가지고 배 타고 끌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뭐가 나타났냐면 유라굴로 광풍이 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생각에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나 마지막 사역인데 로마 가서 나 죽으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왜 유라굴로 광풍인가요? 하나님 이게 뭔가요? 로마 가지도 못하고 사역도 못하고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끝나지 않았다. 너 구원할 사람이 더 있고 이 배가 왜 광풍을 만났는지 그리고 이 광풍을 통해서 어떤 것을 내가 너에게 이루어낼지 그것을 보여주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의 잔치는 인간의 한계적으로 생각하는 잔치가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잔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광풍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기 선장도 있고 배 전문가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장사치들도 있고 배를 맨날 타던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데 죄수로 압송돼가는 사도 바울이 안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으니까 두렵지 않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 있어도 정말 때를 따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꼭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자에게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면 위로와 사랑과 기쁨을 주시고 몸이 병든 자에게는 치유와 회복과 강건함을 주시고 삶의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천국 잔치예요. 그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의 감옥에서 편지 쓰잖아요. 그러면서 풍성한 하나님, 그 풍성한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살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그 말을 그 서신에서 58번이나 이야기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 할렐루야. 이게 감옥에 있는 사람 말이에요. 이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내가 빌립보 감옥에 있든 로마 감옥에 있든 하나님은 풍성한 잔치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 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 잔치 안에 있습니다. 나는 말씀의 풍성한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 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서 수종병 걸린 사람이 나오잖아요. 14장 2절에 보면 주의 앞에 수종병 든 자가 있다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람 보면은 고발하려고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일부러 함정을 파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는 어느 누구나 풍성한 잔치를 누려야 하기 때문에 이 수종병 걸린 환자를 어떻게 해요?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잔치 자리는 누구나 다 그 은혜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고쳐주시는 거예요. 수종병은요 일종의 몸이 붓는 그래서 몸이 막 이렇게 붓는 병인데 현상입니다. 질병은 여러 가지가 있대요. 이유가 여러분 특별히 우리 기도해 주실 때 이명숙 비권사님 언니가 이명자 권사님인데 이 좀 수종병에 걸렸는데 원인을 못 찾아요 지금 너무나 사경을 헤매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서 원인이 발견되고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 수종병 걸렸지만 이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를 누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예배 속에서 주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그 천국 잔치를 지금 각 사람의 심령과 상황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더 나가서 준비된 천국 잔치는 어떤 잔치일까요? 굵은 글씨만 시작. 은혜가 풍성한 잔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은혜라는 말이 없어요. 은혜.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은혜란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은 게 은혜죠. 그죠? 값없이 받은 게 은혜예요. 즉 하나님 나라 잔치는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잔치예요. 자격 조건이 없어요. 누구나 초청받아 오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잔치는 어때요? 세상의 잔치는 진입 장벽이 있어요. 저 예전에 군대 이제 휴가를 나왔거든요. 휴가 나오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친구를 만나려고 카페, 아주 유명한 카페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군발이는 못 들어온대요. 아니 그럼 거기다 써놓든지 아니 변장을 하고 가든지 그럴 텐데 가니까 못 들어온다고 여기 흐려진다고 못 들어온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와, 그래서 얼마나 서운하든지. 지금은 그런 곳 없죠. 근데 그때 그런 곳이 있었어요. 여러분 은혜란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거나 자기를 과시하려고 자기보다 유명한 사람들과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해서 그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잔치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 나라 잔치가 열렸어요. 그리고 초청을 했는데 아니 이 잔치에 가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초청을 받았는데 가자고, 오늘 주님 만나자고, 오늘 이 초청 잔치에 우리 함께 가자고 라고 그렇게 강권해도 그거를요 거절하는 사람이 많다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요 밭을 사서 못 간대요. 아니 여러분 우리 땅 사고 밭 사고 그러면 자랑하러 교회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땅 샀다고? 나 밭 샀다고? 어떤 사람은요 소 샀다고 못 간대요. 아니 소로 하면 지금 차인데 새 차 뽑았으면 자랑하려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어서 못 간대요. 아 신혼초라 아주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신혼초라도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핑계 대는 거죠. 그 잔치보다 더 좋은 게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제가 읽진 않았지만 표현을 잘 보면 나는 밭을 샀으네.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나는 잔치를 베푼 주인의 마음은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나만 봐야 나만.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밭 사고 소 사고 결혼했으니까 부자 된 거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아니, 밭 누가 주신 거예요? 아니 소, 아니 배우자,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거 깨닫지 못하니까 나. 그래서 교만한 자가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우상숭배로 그냥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을 사랑하면 그거 전부 다 우상숭배다. 예. 공식입니다. 이게 공식.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초대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 밭 사고 소 사고 장가 들어서 하나님 나라 잔치를 거부하니까 그 기회가 누구에게 돌아오죠?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갈 기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다리 아픈 사람이 어떻게 가요? 몸이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초대장이 은혜로 주어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바람은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나랑 좀 잘 통하는 사람만 만나면 좋겠다. 아, 교회 이런 성격 있는 사람만 교회 오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새가족이 오면 밭
닭도 많이 있고 소도 많이 있고 장가도 많이 가고 이건 안 되겠다.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많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모르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안내위원들에게 새 가족이 왔을 때 너무 불편하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계속 나오실 것 같으면 그냥 몇 번 건면하고 그리고 거절하면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드리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높아시면서 좀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은 오해할까 봐 우리 교회는 너무 새 가족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게 아닌가.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우리는 관심 많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계속해서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 그냥 막 매달리거나 막 귀찮게 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죠.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직분자를 추천받아서 진행할 때도 본인에게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고 그리고 고사하시면 넘어갑니다. 그냥. 직분자가 없으면 없는 대로 목회하면 되지 뭐. 그렇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러다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요.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니 그 자리에 뉴페이스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새롭게 또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냥 어쩔 때는 약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을 초대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절대 서두르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제자훈련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말씀 중심 전도학교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기대 안 한다고. 대놓고 그랬어요. 기대 안 한다고. 무슨 훈련받고 무슨 교육 수료했어도 자기 자아가 강하고 자기 주장이 막 강한 사람들 보면은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니까요.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택함을 받아 잔치에 참여하나요? 자기 자신이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응답하는 그 사람을 그 초대의 초청장을 순전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는 그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부서장들이나 리더들은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을 때 여러분 계속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나중이라도 또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지 하고 툭툭 털고 다른 사람 찾으면 돼. 다른 사람 찾으면 돼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이번에 대신방 하는데 80세 넘으신 권사님들만 모아놓은 속회가 있어요. 그 속회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요. 그냥 인생의 고난을 그냥 온몸으로 그냥 받아내신 분들이죠. 이분들이. 다리 수술, 기본이 다리 수술 뭐 2번, 3번씩 하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뭐 허리 수술, 지팡이, 뭐 휠처, 완전히 멀리서 보면요 한 부대가 온통 무기를 하나씩 딱 들고 막 이렇게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전쟁의 영웅들. 그래서 제가 차를 이렇게 딱 대놓고 이제 모셔야 되니까 이제 식당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기서 주차장에서 걸어 나오시는데 이분들이 일렬로 쫙 지팡이 딱 들고 휠처 끌고 오는데 또 걸을 때도 천천히 걷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슬로우 비디오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영웅본색에서 주인공이랑 그 일당들이 아주 천천히 이렇게 쫙 이렇게 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총 하나씩 들고 완전히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와, 제가 얼마나 감동을 하는지. 근데 또 권사님 한 분도 나오면서 뭐 좋으신 하나님 이팔레 권사님 그냥 좋으신 하나님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 계속 나와. 할렐루야. 그게 천국잔치예요. 그게 천국잔치예요. 뭐 세련돼 뭐 멋지고 뭐 그게 아니라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그게 천국잔치예요. 우리 구경훈 집사님 오늘 오셨나요? 아, 저기 오셨네. 아유, 저번에 그냥 일하다가 계단에서 굴렀어요. 굴렀는데 대신방 받고 은혜 받으시려고 그냥 아픈데도 오셔가지고 은혜 받고. 예. 어떤 사람이 천국에 섰는데
자기 신상 기록부를 딱 펼치더래요. 이게 지어낸 이게 유머예요, 유머. 웃을 준비하세요. 네. 세상에서 뭐 하다 왔냐고 물어보니까 나 교회 봉사하고 왔다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왔다고. 그랬더니 점수를 먹이는 거예요. 0.1점. 아우, 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0.1점밖에 안 되나? 성가대 너무 시험 들지 마세요. 네. 너 뭐 하다 왔니? 또 그랬더니 뭐 또 다른 거 없나? 그랬더니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하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래? 0.1점. 지금까지 더하니까 0.2점. 보니까 이거 가망이 없어 보여.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몇 점 받아야 천국에 갑니까? 100점. 언제 100점 돼? 얘기한 거 다 한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낙심이 되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100점이 됩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면 들어갈 수 없겠네. 100점. 하나님 은혜 아니면 갈 수 없다. 그러면 웃을 이야기지만 이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은혜로 하나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하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빈부귀천 남녀노소 누구나 그 잔치에 참된 모습을 보면서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는요, 거절과 수용이 부드럽고 원활하게 잘 돌아가요. 거절과 뭐요? 수용이. 거절해도 상처 안 받아. 네. 거절해도 상처 안 받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받아들이게 돼. 그래서 교회는 이런 수용과 거절과 수용이 잘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아시아의 복음이 거절되니까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요? 유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 유럽에서 복음을 수용하니까 복음이 막 더 빨리 진행되는 거예요. 거절당했지만 아시아는 유럽에서 복음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일본이 복음을 먼저 받은 거 아시죠? 일본이 복음이 먼저 들어왔는데 거절하니까 그 복음이 조선 땅으로 들어와서 그 복음이 꽃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절당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거절과 수용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염병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코로나밖에 모르지만. 근데 역사적으로 수많은 전염병이 돌았기 때문에 물론 사람들이 병들고 아파하고 죽는 건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런데 그 전염병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항체가 만들어져서 수백 년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부흥하는 곳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다양한 사람들도 등장하고 그리고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요동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왕도가 없습니다. 네. 떡잔치가 신호가 왔습니다. 네. 저희 교회 참고적으로 핸드폰이 울리면 떡잔치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네. 너무 시험 들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래서 거절과 수용 속에 그것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잔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틀 안에 결정하고 그리고 여러분 틀 안에서 자녀 양육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 은혜를 제한하는 거예요. 부모가 성경적 가치관이라는 기준이 좀 분명하면 다양한 거절과 다양한 그런 수용의 시간들을 통해서 여기 가서 좀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걸 확인하고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는 걸 또 깨닫게 되고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제발. 너무 보채지 마세요. 너무 보채지 마세요. 시간이 걸려요. 이 아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돌아서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가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은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그냥 제가 알아요. 많이 배우신 분도 있고 돈이 많으신 분도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는 분은 누구나 차별하지 않고 다 사겨요. 네? 나랑 생각도 다르고
그리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잖아요. 어떻게 나랑 같아? 같은 게 이상한 거지. 집사님이랑 나랑 같을까? 아니, 고개는 왜 숙여요? 시험 들지 말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 달라요.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잔치자리에 가면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 10절에, 자,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이거 이제 말석 가서 앉으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봤어요. 상석에 앉지 말아라. 그렇죠. 여러분, 상석에 앉았다가 나보다 높은 사람 오면은 밀려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말석에 앉으면 섬기는 자리가 되고 낮은 자리가 되니까 거기 가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들만 만나잖아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근데 말석에 앉으면, 저 끝자리에 앉으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가 은혜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네, 거기에 은혜의 자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먼저 겸손하게 은혜가 넘치는 자리로 가시면 돼요. 주방봉사 하시면 돼요. 이거 뭐 아멘 소리 안 할 줄 알았어요. 배식봉사 하시면 돼요. 주차봉사 하시면 돼요. 그 자리가 섬기는 자리고 봉사의 자리라면 그곳에 하나님 함께 계시고 그곳이 천국 잔치자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한 인생길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천국 잔치. 자,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23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길과 사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여러분, 저는 이 강권이란 말, 이 말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강권. 이게 말을 국어사전에 보면 억지로 권함. 이거 싫잖아요. 하기도 싫고 받기도 싫고. 강권. 강권. 사람 이름 같은 강권. 근데 이 헬라어로 보면은요, 이게 아냥카조라고 하는데 그 파생된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마땅히 해야 할 일, 예, 당연히 해야 할 일, 예,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강권이라는 말을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이것을 이렇게 성경 속에 기록해 놓으셨고 강권하라, 강권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라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제가 나만 장군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자, 여러분, 나만 장군이 아람의 큰 용사죠. 군대 장관이에요. 이때 당시가 어느 때냐면은 솔로몬이 정치를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어요. 나눠졌으니까 국력도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아람이 계속 쳐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나만 장군이 나쁜 사람인 거죠.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전쟁통에 문둥병이 확인된 거예요. 자기가 병에 걸린 거예요. 아니, 아람의 큰 용사예요. 게다가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 됐겠어요, 이게.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아람 왕도 슬퍼하고 온 가족이 함께 힘들어합니다. 아니면 대단한 사람이니까 왕도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 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이었겠죠. 하여튼 소녀 하나가 잡혀왔어요. 근데 그 잡혀온 소녀 하나가 이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종인데 그런 말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입을 열어서 그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자,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여종이 하는 말을 이 아내가 듣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나만 장군에게 가서, 그러니까 그런 여종이 얘기했을 때, 야, 너나 해라, 야. 그런 게 어딨냐? 그러면서 무시할 수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나만 장군, 자기 남편한테 가서 강권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대요. 자, 그러자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나아만 장군이 뭐 긴가민가 했겠죠. 이게 사실인가 믿자의 본전이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자기를 만나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뭐 적이니까 안 만나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런 반신반의하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깨끗하게 하니. 자, 여러분 보세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강권합니다. 강권해요. 그러자 나만 장군이, 아니 만나주지도 않으면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냥 기분이 너무 나쁜 거죠. 아, 저 요단강 똥물에 내가 몸을 씻으라고? 우리 동네 가면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있는데 왜 여기다가 몸을 담고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화를 냈다는 얘기는 이제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때 나만 장군과 함께 왔던 몸종들이, 주인이 지금 화가 난 상태예요. 그러면 종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종들이 세 번째 강권을 합니다.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들이 나아가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의 큰일을 행하리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함이니까 하니.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소녀의 말에 무슨 신빙성이 있냐고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 말에 희망을 품고 남편에게 강권한 그 아내의 그 말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엘리사가 이방 나라 장군에게 예의는 아니었지만 나만이 순종하여 치료받을 수 있다고 강권하여 말한 그 말은 사랑이에요. 마지막으로 몸종이 포기하려고 하는 나만 장군에게 이것보다 더 큰일 하실 분이 그까지 물속에 들어가서 씻는 거, 그것도 못합니까? 어쩌면 이거 비꼬는 말이거든요, 종들이. 근데 그 말을 강권한 것은 사랑입니다. 만약에 아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강권하지 않았으면 나아만은 문두병 앓다 죽었을 거예요. 만약에 엘리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강권하지 않았으면 헛걸음하고 돌아가다 죽었을 거예요. 만약에 몸종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목숨 걸고 강권하지 않았다면 나아만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지 못하고 지옥에나 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깨닫는 게 뭐냐, 강권이라는 그 말의 깊은 뜻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권하시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아픈데 약 안 먹으려고 그래, 주사 안 맞으려고 그래, 그러면 때려서라도 먹이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아유, 그래 너 약 먹기 싫어? 불편해? 먹지 마. 주사 맞기 싫어? 무서워? 맞지 마.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면 약 먹이는 거고, 사랑하면 주사 맞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살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거룩한 인생의 길이 열리면 귀찮아하니까 가만히 그냥 놔둔다고요? 싫다고 하니까 핑계대면서 그냥 포기한다고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거 사랑 아닙니다.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강권해서 전도를 하지 않는 거지. 강권적으로 전도 안 해서 부모님들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강권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강권이라는 말을 제가 말씀드렸죠.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담아 여러분들이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잔치에서 부족함이 없고 은혜가 넘치고 그 강권적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준비된 그 천국 잔치를 사모하고 모든 열방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이 준비된 천국 잔치에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그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